오늘 요엘서 1장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내용을 하나님이 명령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창조하실 때 먼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실 때 그냥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먼저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요엘서 1장에 여호와의 날이라는 그 표현이 바로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주의 날,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심판의 날 하면은 두려움이 먼저 앞서죠. 그러나 우리는 구원의 대상이죠.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에게는 두려워할지 몰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너희들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 라고 하시는 선언의 그 말씀은 구원의 성취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재림 때 이루신 것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날이 기쁨의 날이요 감사의 날입니다. 오늘 요엘서를 통해서 두려움보다는 감사, 그리고 슬픔보다는 기쁨의 감사가 터지는 그 찬송이 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히브리서 1장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라는 말이 바로 종말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때를 말하죠. 그래서 영어로 하면은 the days of end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수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이 초림 예수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실은 종말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재림하시는 그 순간은 the day of end입니다. 그래서 단수입니다. 그래서 이 복수로 되어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단수, 바로 종말 그때를 우리가 늘 기다리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the days of end, 이 마지막 그 종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로는 말세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말세는 복수고 종말은 단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라고 하는 것이 예수의 초림이 바로 말세의 시작임을 알리는 그 내용입니다. 여기 프린트물 보시면서 보겠습니다. 이 요엘 선지자는 언제 활동했습니까? 그 사역 시기는 남유다 아달랴가 다윗의 보좌를 참탈하죠. 그리고 6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여호야다 제사장에 의해서 쫓겨나죠. 그리고 요아스 왕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 요아스 왕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의 보좌가 영원토록 있으리라는 그 언약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여기 제가 박스 친 거에 죄의 쓴뿌리라고 제가 기록한 내용인데, 히브리서 12장 15절에 그 쓴뿌리라는 그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쓴뿌리 때문에 늘 우리가 괴롭고 그리고 더럽혀진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아달랴가 누구냐면 여호사밧의 며느리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유다 왕 중에 기도를
가장 많이 하는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선한 왕으로 돼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이 큰 실수를 합니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아합 왕과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아합 왕이 누구죠? 우리 엘리야 죽이려고 했고, 그죠? 악한 왕 중의 왕이 아합 왕이거든요. 근데 여호사밧이 아합과 동맹을 맺어요. 왜냐하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우리 같은 이스라엘의 동포인데 우리 같은 나라 아니냐, 같은 민족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하죠. 그러나 아합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데 앞장선 악한 왕 중의 왕입니다. 그러면서 그 나머지 이야기는 여기서 시간 관계상 안 하고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죽고 난 다음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그 아달랴, 그 아합 왕의 딸을 자기 아내로 삼았으니까, 그럼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왕이었으니까 그럼 그 아들도 기도하는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역대기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아내가 꾀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아내의 미혹에 빠져서 이 여호람 왕이 북이스라엘을 따라갑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공산주의 길을 걸어간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제가 왜 공산주의라고 하냐면 공산주의자들이 제일 일성으로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죽었다. 그거잖아요.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게 뭐예요? 제일 먼저 교회를 없애잖아요. 쉽게 표현해서 이 아합 왕은 공산주의자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김일성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남쪽에 있는 그 지도자가 손을 잡은 겁니다. 그것도 결혼 동맹을 해버린 거예요. 여호람이 이 공산주의 길, 아합의 길을 걸어가죠. 그래서 죽고 아하시아가 왕이 됩니다. 이제 이 아하시아는 이 아달랴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하라는 대로 당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아합의 길을 걸어가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 지금 몇 대가 지금 이렇게 악한 길로 가고, 그로 말미암아 이 나라 전체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립니다. 그러자 이 아하시아가 또 죽죠. 살해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죠. 그러자 아달랴가 유다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자기가 이 유다를 먹기 위해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남북이 통일되는 거잖아요. 그죠? 한 번에 먹어버리는 겁니다. 6년 동안 먹고 있었어요. 6년 동안 이 남유다는 아합과 같은 길을 걸어갔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통일은 안 됐으나 통일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때 다 죽인 줄 알았는데 한 사람이 살아남죠. 아이가 보호를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6년 동안 거기서 성장합니다. 그것이 요아스입니다. 그것을 한 사람이 여호야다 제사장입니다. 이 6년 이 악한 통치를 하고 난 다음에 여호야다 제사장이 개혁을 단행하죠. 그래서 이 아달랴를 처형합니다. 그리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죠. 그러면서 여기 박스의 중간 부분에 보면 여호야다의 개혁으로 바알 제단을 없애버리고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을 정결케 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우상 신전들을 막 올려놓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 깨끗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요아스 왕이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이 성장해서 또 자기가 계획을 합니다. 성전도 재건하고 예배도 회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130세에 죽습니다. 죽자마자 이 요아스 왕이 다시 우상으로 돌아갑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이 역대하 24장에 기록되어 있고, 이 여호야다의 아들이 또 제사장이잖아요. 그 악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선포를 합니다. 그러자 그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성전에서. 그게 요아스 왕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번의 잘못으로 인하여, 한 번의 불신 결혼을 통해서 또 나름대로는 남북 통일을 위한 어떤 그 과업을 이룬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것이 쓴뿌리가 돼서 자기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그 후대까지, 그래서 실은 이것을 계기로 해서 남유다는 멸망합니다. 제가 여기 당구장 표시에서 한 표현이 그겁니다. 신앙이 오염되면 사회가 병듭니다. 사회가 병들면 나라가 멸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신앙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신앙이 겉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오염되면 그러면 사회가 병들고, 사회가 병들면 나라가 멸망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다 그 판박이에요.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민주주의라는 간판과 옷을 입으면서 자꾸 미혹하죠. 그래서 이 나라가 서서히 그렇게 되어가고, 조금 바뀐다, 정권이 바뀐다 하지만은 여전히 그것이 계속해서 이 쓴뿌리들이 계속 자라고, 그 다음에 다시 바뀌면 그것이 꽃이 피고, 다시 또 정권이 바뀌면은 또 잠잠한 것 같으나, 그러나 다시 또 정권이 바뀌면 이제는 꽃 핀 것이 열매를 맺어버립니다. 어제 그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참으로 멋진, 어찌 보면은 고백이기도 하지만 법정에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변론이라고도 하지만 저는 국민들을 향한 담화문입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도 이 어수선한 때, 이 혼란할 때 저런 분이 나와서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간첩을 간첩이라 말하고, 악인을 악인이라 말하고, 중국을 쫓아가는 자라고 말하고, 북한을 쫓아가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태까지 없었잖아요. 여태까지 없었잖아요. 이렇게 둘러대고 저렇게 둘러대고 그 간악한 그 혀로 이렇게 감싸고 저렇게 감쌌지. 우리 윤 대통령처럼 아예 그냥 탁탁 집어서 다 말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대통령이 없잖아요.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오늘 요엘서 우리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요엘서 1장입니다. 첫 번째 2절에서 4절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늙은 자들아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죠. 여기서 늙은 자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많은 자라도 의미도 되지만 히브리어 원어상으로 보면은 장로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말해요. 장로들아 들어라.
라는 얘기죠. 귀를 기울이라 이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아, 너희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여기서 들으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히브리어 말로 들으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듣고 순종하라는 얘기가 있고, 또 하나의 말씀은 듣고 말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들으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너만 듣고 그래 아멘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들으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순종하라는 얘기고, 또 들으라 얘기하는 건 말하라는 얘기예요. 누구에게? 너희 자녀들에게. 또 너희 자녀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또 그들의 자녀들에게는 그들의 후대에게 계속 전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망해졌죠? 왜 이렇게 망가졌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안 가르쳐 줬어요. 그냥 학원에만 나가라, 좋은 대학만 입학해라, 합격해라, 좋은 직장에 취직해라, 이런 것만 얘기를 했지. 이런 것만 얘기했지. 정작 하나님이 이 나라를 향하여 부어주신 놀라우신 그 은혜의 역사, 부흥의 역사에 대해서는 전부 다 깜깜이고, 교회 나가라는 얘기도 안 해. 교회 나갈지간에 학원에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 할 때 수학 문제라도 더 풀고 영어 학원에로 가라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해서 머리는 잔뜩 키워져서 좋은 직장 가죠. 좋은 대학교 가죠. 서울대학교 가죠. 그럼 서울대학교 가서 공산주의 교육을 받고 공산주의가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제가 여기 1번에 나를 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신명기 32장 7절 전반부에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과거를 생각하라는 얘기는 과거의 어떤 이 현상을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를 생각하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신명기 32장 9절에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도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과거를 생각하라는 얘기는 과거의 그 침륜의 자리에 앉아 있어서 그냥 과거에 묻혀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알려주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알려주지 않을 때는 그게 끊어져요. 제가 미국에서 귀국하고 난 다음에 제 동기가 육사의 교수로 있어서 언뜻 얘기를 하다 보니까 육사의 입학생들, 그 당시가 2008년이었으니까 육사에 입학한 생도들 가운데 유교 사변이 북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40%라고 했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유교 사변이 끝난 지가 언젠데 100년도 안 됐는데 그 이야기가 거꾸로 됐잖아요. 그것도 육군사관학교에서. 그래서 제가 그건 거짓말이다 그랬더니 내가 교수잖아. 나도 믿기지 않는데. 그런데 지금 그 광주에 뭐 할 때 어느 그 일타 역사 강사가 하잖아요. 뭔가 네. 유교 사변은 우리 남한에서 미군이 한 거예요. 참 답답합니다.
여기 탈북민 중에서 군 출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양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군복무하면서 북한에서 좀 이상한 것이 여태까지 자기가 배우기는 남한이 공격했다고 하는데 질문이 근데 남한이 공격했는데 어떻게 북한이 3일 만에 남한의 수도 서울을 점령하지? 그게 항상 의문이었대요. 근데 여기 탈북해서 여기 보니까 거꾸로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너무 거짓말이 계속해서 대대로 전해지니까 이거는 거짓말이 역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 그만큼 우리가 역사를 안 가르쳤다는 얘기죠. 우리 자녀들에게 안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1919년생이시거든요. 항상 하면 일제 때 징용 끌려가기 전에 도망가서 만주에서 고생하셨던 얘기, 그 다음에 6.25 사변 때 인민군이 쳐들어와서 막 도망갔던 얘기, 그 얘기를 저한테 시간마다 얘기해 주셨거든. 그래서 제가 뭐라 하냐면 아버지 또 얘기해요? 또 얘기해요? 그럼 또 토시도 안 틀려 똑같이 또 얘기해 주셔. 그럼 들을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에이 또 누가 또 친구 오면 또 그 얘기하고 또 하고.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성경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얘기해 줘야 돼요. 계속해서. 근데 우리가 게을렀습니다. 우리 자녀가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는지도 모르고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마음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녀들이 그냥 잘 먹고 잘 사면 좋지, 내가 못 먹고 못 살아니까 그냥 거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여기 2절에서 4절 들으라 한 얘기는 전하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뭘 전하라는 얘기네요. 4절에 우리가 먹을 것이 없도다 라는 것을 전해라. 왜 먹을 것이 없어졌습니까? 두 번째 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5절에 보세요. 깨어 울지어다 취하는 자들아. 그리고 9절에 제사장들아 슬퍼하라. 11절에 농부들아 부끄러워하라. 곡하라. 그리고 13절에 제사장들아 슬피 울지어다.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아 슬피 울지어다. 계속 그 말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 아닌가요? 성도 여러분, 회개는 후회가 아닙니다. 뉘우치는 게 아니에요. 그 뉘우치는 거는 내가 잘못됐다고 신하는 거고, 후회는 거기에 대해서 진짜 이건 잘못됐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후회가 아니에요. 후회는 바로 그 현장에서 뉘우치고 후회하는 그 현장에서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이유가 뭐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아가냐고요? 말씀 순종으로 나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회개는 한 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왜? 할 때마다 내가 죄를 짓잖아요. 고린도후서 7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 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세상 걱정 근심은 사망에 이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근심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지. 그냥 내 뜻대로 근심하면 안 돼요. 그거는 사망에 이르러요. 멸망에 이릅니다. 그게 회개와 뉘우치는 것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지 후회를 하면 안 돼요. 후회만 하다가 어떻게 되죠?
자살하잖아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젊은이들이 20대들이 인생 살지도 않다가 조금 반짝했다가 뭐가 좀 잘한다니까 그냥 거기서 좌절돼가지고 그냥 생명을 끊어버리잖아요. 그 아까운 그 생명. 그 엄마가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얼마나 기뻐했는데 얼마나 사랑했는데 자기 생명을 주고라도 그 아이를 살리려고 했었던 그 엄마의 정성으로 그렇게 키워놨더니 잘 되더니 조금 그 순간 뭐가 안 됐다고 해가지고 자기 생명을 끊어버려요. 그건 살인이잖아요. 자기 살인이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기 자녀들에 대한 신앙을 항상 체크하고 그 믿음 안에 살 수 있도록 늘 당부하고 확인하고 붙잡고 권유하고 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여기 보면은 뭐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이 6절에 보면은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와서 이건 뭐예요? 지금 침략했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사자 이빨처럼 암사자 어금니처럼 7절에 포도나무가 완전히 다 벗겨져 버려서 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오주가 없으면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이 소재와 전제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비참한 거지. 12절에 포도나무가 시들어버리고 무화과나무가 시들어버리고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어요. 자, 이럴 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징계 앞에 회개를 해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됐는지 그것을 찾아야 돼요. 우리나라를 침략한 나라에 대해서 이를 갈고 어떤 사람들은 죽창으로 지금 그 시기가 얼마나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100년이 넘었는데도 그 죽창가를 부르는 그런 어리석은 그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환란이 나에게 임했는지 왜 이러한 환란이 이 나라에 임했는지 그거를 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울라는 얘기를 하죠. 네가 배고파서 울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가 억울하니까 울라는 얘기가 아니라 왜 이러한 환란이 이 땅에 이 나라에 임했는지 그것을 보란 얘기예요. 어떻게? 회개로. 어떻게? 너가 범한 죄를 보란 얘기입니다. 바로 이러한 환란을 하나님의 징계로 해석하라는 얘기입니다. 우연적인 역사가 아니란 얘기예요. 어떤 악한 무리가 우리를 덮쳐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를 생각할 때 저 일본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어.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왜 일본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못났으니까 그렇지. 특히 그 당시 한국 남자들이 못났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뺏긴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발전이 있는 거지. 저 나라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게 됐어. 그럼 맨날 그 탈얘기 그러잖아요. 맨날 원수 갚는다고 맨날 뭐 이 짓 하고 내가 발전이 없잖아요. 이 나라의 지금 공산주의 세력이 왜 이렇게 창궐합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너무 지극히 개인주의적으로, 지극히 이기주의적으로 나만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 부모 세대들은 비록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가난하게 살아도 항상 말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살아야 된다. 나라와 민족을.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너 소망이 뭐야? 뭘 때는 대통령이요, 장군이요, 뭐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뭐 되든 안 되든. 근데 요즘 애들은 뭐예요? 없어. 되고 싶은 게 없어. 왜? 너무 풍요로우니까.
고작 된다는 게 가게 열을까요? 빵집 열을까요? 그런 생각만. 성도 여러분, 항상 생각을 좀 크게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물은 뭐예요? 죄 씻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 씻고 그 다음에 다른 악한 것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너에게 임해야 성령의 사람으로 거룩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거룩하신 나라이기 때문에 거룩함을 잊지 못하면 들어가지 못하죠. 세 번째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14절에 뭐예요? 금식일을 정하라. 성회를 소집하라.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라.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이게 뭐예요?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라. 그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할 것은 뭐죠? 우리가 받은 말씀을 계속 전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또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할 일이 그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악한 날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을 좇지 말라. 오히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힘쓰라라고 말씀하죠. 제가 코로나 때 계속해서 말씀을 인용하고 또 설교했던 본문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는 것을 스스로 폐해버렸죠. 성도들이. 스스로 교회 안 나가죠. 강압에 의한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약간 강압의 성격이 있었지만 그것이 딱 끝나고 난 다음에는 스스로 안 나갑니다. 그것이 습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게 부르짖으라. 그것이 이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 자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찾고 계십니다. 지금 이 선지서에 나온 모든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다 구체적으로 답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0절입니다. 종말의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이렇게 모든 것이 불타버렸고 이는 짐승들까지도 괴로워합니다. 뭐죠? 기도하라는 명령입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도를 잊지 말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꼭 전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50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마감을 짓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빌립을 만나시고 그 다음에 빌립이 전도한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을 만나시는 장면이죠. 나다나엘은 빌립이 예수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사렛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느냐라고 얘기하죠. 이때 나다나엘이 예수께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이때 49절에 갑자기 나다나엘이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이것이 뭐냐면 무화과 나무는 그
그 당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내가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는 얘기는 네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교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5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제 네가 믿느냐? 내가 너의 기도를 받고 네 기도를 내가 지금 응답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믿느냐?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 33장에 나오잖아요.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것도 내가 너에게 알려주리라 하시죠. 바로 이 말씀이 그대로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이 베델에서 꿈꾸는 중에 주님을 만난 그 모습, 바로 사닥다리 계시를 여기서 보게 되고, 주님은 그 사닥다리가 인자, 바로 예수다라고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여기서 선언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것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눈으로 보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이 받은 모든 것들을 지금 다 토해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했잖아요. 자기 몸을 던졌잖아요. 자기 생명을 던졌잖아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 좋습니다. 3월 1일 날 나가십시오. 여러분들이 나가고 싶은 대로 나가세요. 거기서 한 점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나 끊임없이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6.25 사변이 미군과 유엔군에 의해서 승리를 했지만, 그러나 텐트에서 수도 없는 많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거기서 눈물로 회개하고 부르짖었던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된 것이죠. 우리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이 나라가 공산당의 나라가 되면 안 되잖아요. 공산당의 나라가 되면 어떻게 되죠? 북한이 되잖아요. 북한 지금 보세요. 젊은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서 한국 갖고 싸운 줄 알고 갔다가 그렇게 나왔잖아요. 뭐 발표는 한 4, 5천 명 전사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죽었어요. 죽은 게 4, 5천이고 부상당한 자까지 합쳐 부상당한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그 사람들 어디 있겠습니까? 김정은이 그 정책으로 다 죽이죠. 돌아오면은 안 되잖아요. 또 우리 이 남한에 탈북민이 몇 명이나 와 있습니까? 지금 얼추 보통 우리 기도할 때 3만 5천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왜 내려왔나요? 왜 생명을 걸고 내려왔나요? 또 중국 땅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여인들이 다 팔려가잖아요. 거기서 애를 낳잖아요. 호족이도 못 올리는 애 낳지.
그럼 그 애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호족에 못 올리는 얘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사는데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뭡니까? 뭐 할 거예요? 주민등록증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주민등록증이 없다면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어떻게 증거가 되며 내가 어떻게 은행 구좌를 열고 내가 어떻게 뭘 합니까? 내가 병원 가서 뭘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지금 중국 땅에서 흩어진 그 강제로 끌려가서 결혼해가지고 낳은 아이들이 바로 그런 아이들이에요. 어떻게 삽니까?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그 중국 대학생들 제 성경 공부 인도할 때 언뜻 그걸 들었어요. 그것이 2006년, 7년이었거든요. 그때도 들었는데 제가 한국에서 왔다는 거 모르고 막 지네들끼리 얘기하다가 내가 한국에서 왔다는 걸 알고서 전부 다 이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외국인이 보기에는 중국인이 보면 북한이나 남한이 똑같이 뭐 한국이지. 성도 여러분, 우리 깨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참 저도 이제 조금 있으면 70인데 참 미안한 게 좀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수선한 나라를 이렇게 물려주게 돼서 참 안타까운데 기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북한처럼 될 수는 없잖아요. 이 인공위성 사진을 이렇게 쭉 보고 제가 여기 DMZ 쪽에 헬기를 타고 쭉 가서 한 20년 전쯤에 이렇게 현역에 있을 때 보면은 남한하고 북한이 이렇게 딱 구별이 돼요. 그냥 그 DMZ 그 철책선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고 땅이 달라요. 어느 그 학자가 그 나라의 체제가 어떻게 체제에 따라서 나라가 변화가 되느냐를 어디서 알냐면은 멕시코와 이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 그쪽에 국경선을 보면 안다 그러더라고. 제가 그 사진을 쭉 보고 그쪽도 제가 가봤어요. 근데 거기도 그래. 미국 땅과 멕시코 땅 자체가 달라. 원래는 멕시코 땅이었어. 근데 미국으로 영이 된 다음에 땅 자체가 색깔이 달라. 나무도 다르고. 그런데 남한하고 북한은 그거보다 더 달라. 그거보다 더 달라. 거기는 나무가 없어 아예.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요? 우리 자손들이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삽니까? 성경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고 생체 실험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처절하게 죽어가는데 그런 땅에서 어떻게 살아요? 깨어 있읍시다. 이 종말이란 우주적인 종말도 있지만 개인의 종말이 있어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주님이 알려주세요. 전하라. 네가 들은 것 전하라. 듣고 전하라. 그리고 모여 예배하라. 회개하라. 기도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회개하라. 예배를 회복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네가 들은 것을 네 자녀들에게 전하라. 주님, 이러한 일을 게을리하다 보니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이제는 공산주의 나라로 실질적으로는 문재인 정권이 있을 때 공적으로 선포가 되었고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인하여 다시 돌아온 듯하나 그러나 그 죄의 쓴뿌리가 너무 깊다 보니 이 나라가 다시 공산화 쪽으로 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인민재판식으로 모든 재판이 이루어지고 죄가 있어도
법에 저촉을 받지 아니하고 죄가 없어도 거짓으로 벌을 받아야 되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주님, 이러한 일을 보고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저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도 이 나라에 자유가 보장되어야 주의 몸된 교회가 존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또 구할 수 있지 않겠나이까.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누가 있어 복음을 전할 수 있겠나이까. 우리들에게 주시는 숙제요 사명이 아니온지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죄와 저희들의 조상들의 죄, 저희들의 자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 마음을 주시어 자기의 생명을 던지고 이 나라를 깨우치고 이 나라를 살리려고 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이 다시는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거룩한 나라,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예비하는 나라,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고 구원 또한 여호와께 속했음을 늘 고백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옵나이다. 주님, 살려주시고 이 나라를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